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권력자라든지 혹은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든지 통치자라든지 세상의 지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누가 땅을 많이 차지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그게 세상의 역사 기록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으신 것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이 잘 되려면 세상의 관심사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된 사람은. 근데 육의 사람은 이 세상의 관심에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 누가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다, 누가 권력을 많이 차지했다, 누가 인기가 많았다, 이것이 세상의 관심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분명히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거룩한 삶을 사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2000년도 초반이었어요. 목회할 때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4년을 대통령 직임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백악관 안에서 인턴으로 들어온 젤렌 루인스키라고 하는 그 아가씨를 좀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드러났어요. 특별 검사를 통해 가지고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선거전을 치르게 된대. 전국에 매일같이 방송되는 게 뉴스에 이 클린턴 대통령이 불편한 일을 했습니다. 방송하고. 애들이 말이죠, 같이 뉴스 시간에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예 TV를 꺼버리고, 이게 애들 교육이 안 좋다고 다 꺼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참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됐는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도 그 클린턴 대통령이 또 됐어요. 연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청소년 문제도 더 범죄율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현상을 보고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미국의 현상을 보고,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 지갑만 많이 불려주는 사람, 내 경제 문제만 해결해 주는 사람, 나 돈 많이 주는 사람, 그것도 잠깐 착각이죠. 도덕이 떨어지게 되면 잠깐은 좋아, 돈 받아서. 그러나 나중에 보면 점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점점 망하게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현상 가운데 캥싱턴인가 그런 동네가 있는데, 마약
하는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막 그냥 LA에 있는 어느 샌프란시스코 어느 도시에서 마약하는 사람 길거리에 쫙 있고, 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 다 그냥 소셜 시큐트라 그래서 사회 비용이 나가고 말이죠. 많은 비용이 그 경찰들을 또 동원해서 또 그 사람들을 또 치안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힘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과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족장 이전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르시기를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생명은 120년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확정지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잘 알고 계셨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기 이전에 벌써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아주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 그들의 모습이 아주 멋있게 생긴 그런 키가 크고 말이죠,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다 명성이, 이름이 자자한 그런 사람들이었더라, 그렇게 유명한 자들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명하고 또 그들이 아주 장대하고 힘이 세고 얼굴도 잘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도 사용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한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계셨는지 성경 말씀에 그대로 써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리교회 여선교회에서 여자 신학자를 좀 그럼 잘 길러가지고 여자 교수님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그 신학자를, 근데 복음적인 그런 여선교회 회원들이 기도하면서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해가지고 그 여성 신학자를 거기다가 이제 감리교 신학대에 하나 넣었어요. 뭐 처음에는 근데 잘 가르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양반이 이상한 신학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뭐 해체주의 푸크라고 하는 사람, 프랑스의 그 철학자, 그 사람 얘기를 더, 이 철학자 푸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게 모든
억압하는 것은 다 해체하자. 가족까지 다 해체해버리자. 이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막 동성애를 막 찬동하고 그런 사상의 기조가 거기서부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동성애자, 페미니즘 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 사람 교수를 왜 시켰냐고 말이지. 막 뭐라고 물어봤더니 여선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헌금을 내가지고 학교에 그 사람을 교수자를 하나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알고 있듯이 우리도 지금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탄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괜히 갖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돈을 줘서 교육을 시켰다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분들이 말이죠, 굉장히 한탄하면서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허준 목사님이 그분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부 그 내용이에요. 마음이 아프.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좋게 잘 살라고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만들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만 가지고, 악한 마음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악된 마음을 자꾸 보면서 내가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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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셔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복음통일의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에 자꾸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창세기 6장 9절에 근데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노아의 족본인데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세상에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실로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 용사, 아주 그냥 이름이 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쓰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쓰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의 업적을 기록해 놨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쓰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 갖지 않았다. 노아만 관심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와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고 구원의 방주로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시는 영적인 주의 종들의 삶이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약의 족장들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의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그 족장들이 살 때 그 세월을 보면 한 200년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 200년 동안에 그때 당시에 왕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했죠. 또 시리아 문명도 발전했죠. 또 각종 문명이 발전하고 말이죠. 그랬는데 정치 체계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체계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도시국가가 생겼던 그런 지역입니다. 높은 수준의 문화도 있었고 문명도 있었고 사람들이 볼 때 종교 체계를 갖춘 그런 당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왕 가운데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순종해서 복의 근원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쓰임을 받아서 복의 근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타락한 문명이 있잖아요. 성지순례 갔더니 말이죠.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그리스의 그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에 있는 거 한번 가서 봤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관광지에 갔더니 말이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소개하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건축술입니다. 큰 건물을 지었어요. 건축술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그 안에 그럼 뭐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여신상이 있었다, 여신상. 그때 당시, 이 아브라함 당시에 벌써 3,000년 전에, 기원전 3,000년 전에 벌써 그런 문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가면 음란한 문화들이 쫙 있었고 세상에 인도에 있는 어느 신전에는 말이죠. 사람들이 그냥 그 음란한 그런 조각 모습들이 쫙 있고 말이죠. 그것도 수십만 개가 있고 말이죠. 그런 문화의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에 건축술이 뛰어난 사람들 그거 관심이에요. 그 우상숭배한 것에 관심이 있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말이죠. 조금 나가면 세상에 어떤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을 훔쳐가는 악한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육의 사람으로 어리석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 애굽에 가서 고생했습니다. 애굽에서 무슨 자기가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죄수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서 거룩한 생활로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 당시에 왕들도 있었어요. 권력자들, 큰 권력자들도 있었어요. 큰 장수들도 있었어요. 아주 위대한 그런 전쟁의 기술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에 누구를 기록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훗날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형님들 내가 밉습니다. 내가 형님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형님들 내가 복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곳에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제적인 그런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가 잘 살게 될 때 자신을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하시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구약에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남왕국 유다 왕들이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19명이 전부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남왕국 유다 왕 가운데 선한 왕은 20명 중에 8명이 선하고 12명은 다 악한 왕이었어. 근데 보니까 왕들이 대부분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라의 통치자도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 흩어진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 있을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악한 모습. 그래서 사람들은 선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눈은 성악설이 맞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누구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법은 어떤 토대에 의해서 법이 세워졌냐면 성악설 위에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악한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그 사람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법을 함부로 허물게 됐을 때 자유민주주의는 깨지게 됩니다.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 악한 왕 가운데 악한 왕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왕이었어요. 아합은 아내 이세벨의 사악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참 기근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집중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들에게 분명히 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왕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전체적인 왕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로부터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신들을 자꾸 보냈으나 백성들에게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사신들을 비웃어서 우습게 생각했어.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욕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좀 빠지더라고. 그래서 교회 잘 다니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고. 근데 나중에 언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교회를 나오셨어. 그래서 아유,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들리는 얘기가, 목사님은 교회 안 나갔더니 자꾸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자꾸 만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이분은 체험이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한테 얻어맞는구나. 근데 미리 한 대씩 뚜뚜뚜 맞는 게 낫지, 계속 안 나오다가 한 대 한꺼번에 정말 맞을 때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한번 되게 맞기 전에 미리 나와서 감사합니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을 또 편안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에게 집중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예언자 회개를 촉구하고 새 언약을 예언했고, 에스겔과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했어요. 그 관심이 없어. 예언자들의 얘기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 같은 경우는 너무 세상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가 옷을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까지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 예언자는 자기 부인이 말이죠, 몸을 파는 여자인데 그 여인 고멜을 다시 불러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아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한다,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주의 백성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약점도 잘 알던 사람이고, 자기의 죄악성이 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에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찌르는 가시를 주셔가지고 약할 때 강함되는 은혜가 뭔지도 다 깨달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 구약 성경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영적으로 맑은 영혼을 가지신 분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지혜, 영의 사람은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영의 사람으로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 말씀이 기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요셉을 들어가지고 쓰셔서 이 바로의 그 통치를 이제 지혜 있는 사람들, 바로의 권력자를 다 부끄럽게 하시고, 다니엘을 택하셔서 예언자를 택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더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영적인 주의 종들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에 왕이나 훌륭한 무슨 권력자나 훌륭한 인기 있는 사람이나 얼굴이 잘생긴 사도 바울이 얼굴이 얼마나 멋없게 생겼는지 있어요. 그게 상이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사람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분명히 체험했단 말이죠. 다윗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형들이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귀하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이 경제적으로 잘 나갈 때가 1940년대였거든요. 그 1930년대 대공황 끝나고 경제적으로 잘 나갈 때 이 미제함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세계적으로 막 장사가 잘 되고 잘 팔리고 그럴 때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 공부하고 막 은혜 받고 그랬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 신학이 들어왔는데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신학교 교수로 들어왔는데 유럽의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신학교에 그 신학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 경제가 막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자꾸 잊어버리고 이 새로운 신학, 저 듣기 좀 좋은 거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거, 이런 걸 좀 듣자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망가지게 됐던 그런 시절을 겪고 있었어요. 그럴 때 1949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첫 부흥 집회를 크게 열었는데 일부 지식인과 언론은 그의 전도에 대해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뭐라 하냐면 설교 시간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The Bible says 이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따라서 하시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지식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복음이다 말이지. 이렇게 했어요. 그 평가를 절하했어요. 그런데도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듣고 영적으로 변화된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고백했어요.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영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관심과 달라요. 구원받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들어서 구원받는 삶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서 내 죄를 사해 준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영안이 띄어진 영적인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